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밤은 우리 시편 22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표제어에 보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다. 다윗이 지은 시로 보이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매우 큰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이 벌림을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거는 실제로 무슨 소들이 자기를 둘러싼 게 아니죠. 그렇게 힘이 센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그런 거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하면 마치 나를 찢는 사자들 같고, 내가 절대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지금 그런 엄청난 환난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그랬어요. 자, 볼까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 물같이 쏟아진 건 어떻게 해요? 쏟아진 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난 것 같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입이 바짝바짝 말라간다, 그거죠.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셨다. 이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또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또 그랬어요. 자,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건 이제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혔든지 압살롬에게 잡혔든지 그래서 실제로 찔림을 당하고 자기가 자기 뼈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재산, 내 좋은 것들을 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읽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 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이 고난보다도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웃들의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가 됐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롱하느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압살롬 반란 때 당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그 시대적 병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적들로부터 공격받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가족들이라든지 안 믿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불신과 조롱, 이건 우리가 더 견디기 어렵죠. 아이고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쫓아다니더니 저거 봐
결국은 저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제가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야, 정말 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조롱을 퍼보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죠. 자,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어려움 자체는 또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조롱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조롱해요. 아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건져주실 거야. 뻔히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조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입 탁 닫고 그냥 완전히 침묵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막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다윗도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결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 변치 않아, 이런 믿음이 지금 막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런 와중에도 다윗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찬송 중에 계시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5절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정도의 상황 되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랬고 자기가 찬송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찬송하겠다고,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 입에서 찬송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또 낮으로 부르짖고 밤으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참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이 정도 되면 다 끝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하고 내 믿음이 흔들려도 그 믿음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이런 게 참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그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언제 다 드러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진짜 믿음의 진짜와 가짜의 여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통계를 보면 보통 한 교회에서 20%나 30%가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정금 같은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냐? 곤고가 끊겠냐? 박해나 기근, 적신은 벌거숭이 몸을 얘기하죠. 완전히 가난하게 돼서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 순교 직전까지 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별 할아버지가 다 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참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궁핍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절대로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시기 위한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의 7,000명, 이 7,000명은 뭐 단순히 7,000명이 아니죠. 온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온전한 숫자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빛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왜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추정하기를 압살롬 반역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알게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내게 보여주고 네가 경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였고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는 뭐예요? 그렇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때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집에 나가 멀리 무슨 출타를 했다든지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다윗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이 다윗의 고난 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흔들고 삐죽거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14절에서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세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물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주님의 손과 발의 뼈는 그 18cm의 엄청난 쇠못으로 인해서 다 뼈가 부서지고 어그러졌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고 부르짖으셨죠. 목이 말라보세요. 어때요? 입천장에 혀가 붙는 거죠. 탈수 증세를 느끼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겪었던 고난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고난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BC 한 1000년 이 정도 됐으니까 한 1000년 후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예수님의 고난하고 다윗의 고난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옛날에 했던 말들 중에서는 어떤 말도 있다고요? 성령에 감동이 돼서 한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다윗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온 몸과 삶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그거 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고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 없고 예언된 것을 이루셨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모든 것은 이 구약의 어떤 부분을 성취하시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고난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찬송을 하며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후손이 그를 섬길 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거고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할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정말 모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계획을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